출애굽기 37장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 기구들을 만드는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래 보면은 여러분 조용히 하나하나 이걸 묵상하시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 떡상을 만들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그건 이미 옛날에 만들었고 이제는 끝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장소는 여기입니다. 세상을 살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익숙해야 됩니다.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성소 안의 기구들이 바로 나를 위한 기구들이에요. 내가 항상 그냥 이거 함께하고 살 바로 그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건들이 은혜스러워야 돼요. 이 물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즉 이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항상이에요. 이거 언제 한번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걸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기구들이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딱 들어오면 먼저 불이 딱 켜가 있죠. 등대에 불이 7개가 환하 이래 관이 있고 관에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똑같은 높이로 7개 불이 활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끄름이 나지 않는 그런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 걸 태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안에 성소 안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만드는 것, 이 작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등대를 만드는 것. 이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 파트는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그 등대와 일치되어서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원래부터 빛이셨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파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뭔가 등대로서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세상에 비추를 못하도록 내가 뭔가 끄름이 생겨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이 유리처럼 맑은 이걸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불투명하게 빛이 밖으로 흘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등대는 100% 순금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이건 금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이게 금 한 달란트가 한 60만 달러쯤 합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이 등대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는 뭐를 였냐면은 순수한 올리브 버진 오일이 있죠. 제일 그 올리브 열매를 추수해서 제일 먼저 짜라 가지고 나온 그 오일. 그거는 태아도 거름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오일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한테 그 기름을 성도들한테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을 제사장은 거기에 부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을 붙이죠. 그런데 이 기름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성소 안이 매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성도님 한 분이 연기가 풀풀 나는 그 시끄러운 끓음이 나는 그런
기름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 부으면은 교회 안이 다 같이 막 매캐한 연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사장 이런 부분에 빨리 그 기름이 들어가면 그 기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좀 기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만약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 기름이 들어갔다. 그럼 빨리 그 기름을 태아가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은 특별히 나한테서 이런 순수한 기름, 항상 내가 이 버진 오일, 이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첫 열매, 그리고 또 내 맏아들, 또 양이나 짐승을 키우면 첫 새끼, 이거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것이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은 내가 말하는 것에도 내가 행동하는 것에도 이건 빛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래. 나는 이번에 참 그분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그 감사원의 원장 최재형 씨인가? 그분이 보니까 나이 또 나하고 동갑이래. 알고 보니까. 그래서 참 관심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번에 원전 그 수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거를. 근데 이분이 그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문 대통령까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왜냐하면 한국의 원전이 평생일에 묵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 기업인데 그 수익 나는 이거를 전부 다 중국에 다 넘기려고, 북한에 넘기려고 이미 대통령 되는 대가로 이미 이 작업을 했는 거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하면 목이 날라가죠. 그런데 이분이 그 수사를 해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니까 이게 참 이 보통 분이 아니네. 눈 가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그리고 소신껏 자기는 자기한테 맡겨준 그걸 소신껏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왜 무섭지 않겠어요? 암살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중국에서 암살시키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걸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생명까지, 나의 가장 순수함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이건 내 삶의 모든 게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하고요. 이 등대. 이는 하나님께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삶을 산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는 뭐를 올려놓냐면은 성도님들이 갖고 오는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치고 해서 기름을 발라서 굽습니다. 아주 맛있는 그 떡이 되죠. 그런 전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라는 건 생명이죠. 나의 생명을 옛 생명을 곱게 갈아가지고 주님이 드시도록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떡상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찾아오신 그 십자가, 바로 십자가 제단에 바로 그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생명을 곱게 갈아가지고 또 성도님의 생명을 곱게 갈아서 떡상 위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리면 주님은 만나가 되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십니다. 이 떡은 딴 사람 못 먹어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떡을 주님 자신을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지혜가 되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떡상을 만드는 것이 뭘로 만듭니까? 조각목입니다. 광야에 사는 가시나무. 그저 나무를 찌르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다른 데는 쓸모없는 나무. 땔감으로도 이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너무너무 땔감으로 만들다가 온통 찔리고 그냥 난리나. 지금 시골에서 살면서 가시나무를 가지고 워낙 그 나무가 옛날엔 그 입상 금지 뭐 하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 소주 끓이고 할 때는 이 가시나무를 아버님이 잘라온 것을 가지고 그거를 정리가 안에 였는데 하다 보면 찔려요. 그냥 가시나무. 아무리 조심스럽게 달아도 그냥 이 가시나무 찔려. 그리고 이는 뭐 가시나무는 그냥 후루룩 타버려 가지고 화력도 없어요.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가시나무 이 조각목을 그걸 쪼각쪼각 해가 그것도 길게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관목처럼 막 그렇게 구부러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각조각 만들어서 다듬어서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각목을 꼭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금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금으로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그걸 떡상으로 만들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 쓰시겠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자리로 주님 불러주신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아무 오해 없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받아준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짝 사랑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 그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주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시는 자기 전 존재를 주셔서 매일 이걸 물려가 그 하나님 먹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에 들어가면 향단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는 어느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고 거기서는 소화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기도, 저 속 깊은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심을 마음껏 토로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풍성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삶 전체가 향기로운 그런 유향의 거룩한 그런 기도, 삶 자체를 그렇게 드리면서 그 주님과 여러분 거기는 너와 나와 그런 구분이 없는 그런 장소죠. 점점 그 기도의 향기, 천국의 그 또 하나님 임재가 점점 짙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도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사서 그리고 금 향단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금 향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떡상에서의 그 영광도 여러분 취하시고요. 금 향단에서의 그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영광도 기도하면서 취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기름을 첫 그 열매를 감람유를 거기 부어가지고 버진 오일 그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 계시 빛을 받으면서 그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시고 대하시고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정말 수합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이 풍자향의 기도, 이 유향의 기도를 쭉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성소 안이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짙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을 확 찢어 주셨어요. 열어 주셨어요. 우리 기도가 짙어지면서
바로 그 우리가 있는 곳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 7번 그 피를 뿌리는, 제단에서 취한 그 피를 뿌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여러분 언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래 되어지면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이걸 우리를 초청을 해 주셨어요. 오직 주님의 그 언약궤를 담는 그 언약궤에 뭐로 만드냐면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좋고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백향목도 많고 뭐 얼마든지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냥 뭐 대상을 취하면 세상에 좋은 나무는 침향목 같은 거 뭐 좋은 것들을 다 했을 건데 그런 거 안 쓰고 그 가시나무 그걸 다듬어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 사방을 그냥 금으로 다 정금으로 입혀가지고 겉으로 보면 어느 구석 봐도 전부 다 번쩍번쩍한 변치 않는 정금이에요. 근데 그 속은 조각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을 또 그 믿음으로 그 계속 덧입혀 가지고 바로 정금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상해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 마음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이름을 속죄소라고 해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고 정금으로. 그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더라도 성소를 통해서 그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이제 나타나서 그냥 주님 앞에 그 피를 이렇게 뿌리면, 뿌리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어떤 죄가 있었든 간에 그대로 다 사해 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장소 주님이 예비를 해놓으셔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장소예요. 여기는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계시가 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그 성경 전체에 쭉 흘러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지니까 그냥 받기도 급급한 거예요. 그래 천사들이 거기에서 뭐 할 말이 입이 있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저 거룩하다 그냥 계속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여러분 그분의 계시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냥 그분에 대한 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그냥 계속 받는 장소입니다. 뭔가 우리가 말을 하면 이 관계를 깨질 것 같은 그런 장소, 임재가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장소, 너무너무 좋은 장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장소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부살레를 통해서 올리아바를 통해서 그걸 만들도록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그런 공교한 재주나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런 걸 만들도록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우리 이런 성소와 지성소는 주님이 이미 다 일어 놓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달아가는 그게 필요할 뿐인 겁니다. 이 오홀립과 부살렐이 그런 걸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걸 다 일어 놓으셨지만, 우리 신약을 사는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는
그 하나하나 그 상징들이 오늘 나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 그걸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질 못하면은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누리도록 이걸 구약에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 바로 이거, 이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은 것이 어디 교회 어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를 담아 놓은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지성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그 피의 언약을 봉헌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사이의 지성소가 또 만들어집니다.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그 지성소가 같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욱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강력하게 열리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지금 이게 병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해서 지금 9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어주심, 이게 분명히 기도의 잎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이 예배당에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지금 각 자리 인터넷 참석하신 분은 또 인터넷에 그 기도 처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물들어져 가는, 또 영적으로 또 청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 비밀의 주인공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 성소, 이 성막 기도를 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놀랍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일어 놓으셨사매 한 분도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축복과 영광을 놓치는 분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 오늘 계시로 확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